53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53장 1절로 6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날아간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지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었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대속하시면서까지 우리를 구하셨고, 또 이 계시가 신약 시대에 예수님이 초림하시면서 나타난 한 우연으로 나타난 사건이 아니고 이미 창세 전부터 저와 여러분의 죄악을 미리 아시고 이미 하나님 편에서의 모든 것을 조치해 놓으신, 그래서 이 계시가 창세기로부터 시작되어져서 곳곳마다 역사 곳곳마다 성경의 곳곳을 통하여서 오실 우리의 죄악들을 감당하기에 오실 예수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계속해서 십자가의 도, 구약 성경에 나타난 십자가의 도, 이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보았습니다. 이 계시가 분명하고 뚜렷하게 여러 가지 그냥 역사적으로 있었던 사건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만들어내신 한 사건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고 뚜렷하게 진행되어 왔음을 우리가 잘 보았습니다. 그렇게 역사적으로 진행되어져 오다가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 말씀 이사야서에 오게 되어지면 이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다 놀랄 정도로 의심을 할 정도로 마치 예수님의 일생을 보고 그것을 기록한 것이 아닌가, 그것처럼 너무나 생생하게 예언되어져 있는 이 구절이 나옵니다. 이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오시기 700여 년 전에 쓰여진 글인데도 불구하고 예언된 말씀이라고는 전혀 믿을 수 없을 만큼, 아니 예수님의 일생을 보고 적은 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생각될 정도로 대표적인 이 이사야서 53장입니다. 지금까지 구약 성경에 나타난 여러 가지 인물들과 또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십자가의 도가 어떤 요소를 갖추어야 할지, 그래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베푸시는 구원이 억울하지 않게 공평하신 하나님답게 공의로운 하나님이신 것답게 하나님도 공의로우시고 그 구원을 받는 우리도 의롭고 온전한 구원의 방법이 될 수 있는지 우리가 살펴보았었습니다. 이 요소들을 점진적인 계시로 드러낸 깊이 있게 얘기하자면 끝도 없이 이야기할 수 있겠죠. 하지만 제목 수준으로 우리가 훑어본 정도였습니다. 그 내용들을 한번 쭉 살펴보면 먼저는 은혜의 방편이어야 한다, 또 구원자에 의한 구원이 되어질 것이다, 그리고 피 흘림이 있는 생명의 대속이 반드시 치러져야 될 것이다, 또 하나님의 그 구원은 하나님의 자발적이고 기쁘신 뜻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이 되어질 것이고, 그리고 그 일은 어떤 사람의 공로나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사역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받는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누려지는 원리를 갖게 될 것이며, 그러니까 대속의 원리, 이 모든 속량의 원리를 갖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모든 요소들을 구약 곳곳에 주님께서 비밀처럼 감추어진 보화처럼 숨겨놓으시고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과 오게 되어질 구원자의 자격은 이러할 것이다. 이 원리가 만약에 하나라도 빠지면 그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라고 말할 수 없고 메시아의 자격이 주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의 일이 아닐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완벽하게 다 이루어져야 구원자로서도 완벽하고, 그리고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도
이 오직 믿음으로만 누려지는 원리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셨습니다. 완전한 구원이 된다는 것을 주님이 계속해서 성경의 역사와 또 이 존재들을 통해서 동원해서 우리에게 이루고 계시해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이렇게 명확하게 드러나면서 조금씩 드러나다가 이 이사야서 53장에 오면 본격적으로 그 계시가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미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향하여서 여자의 후손이라는 명칭을 쓰시며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분, 그리고 어린 양이신 분, 속죄양이 되신 분, 대속의 제물이신 분, 그러니까 여러 모양으로 이와 같이 언급되었던 바로 그분, 장차 우리를 구원하게 되어질 그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불리우는 그분이 어떤 모습으로 오고 어떤 생을 살다가 무엇을 하며 어떻게 죽고 어떻게 부활하고 어떻게 이 완전한 구속을 이룰 것인지 생생하게 예언한 장면이 바로 저희가 읽은 이사야서 53장입니다. 이사야서 53장 1절에는요, 우리가 전한 복음을 누가 믿었고 하나님의 구원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즉 하나님이 세운 구원자가 누구냐라고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답변으로 2절에서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지난번에도 몇 번 언급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신 분이 아니시죠.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피해를 최소한으로 하시려고자 하였더라면은 예수님이 성인의 몸으로 구름 타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일주일 정도 우리의 형편을 좀 쭉 둘러보시고 일주일 뒤에 십자가를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면 되셨을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으셨다면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이사야 예언과 같이 그는 성인으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대속하고 구원해야 한다면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죠. 아무것도 모를 때, 우리가 정신이 없고 갓난 아기로 태어나서 그 아기들이 순수한 모습을 볼 때 그가 과연 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아무것도 모르는 이 아이들을 어떻게 죄인이라고 우리가 치부할 수 있느냐, 이러한 질문들을 신학적인 어떤 고민들 때문에, 그래서 아무런 만약에 태아 신생아가 죽게 되어진다면 그 신생아는 어떻게 지옥에 보낼 수 있느냐, 이런 여러 가지 신학적인 질문들이 우리 안에 고민으로 남아 있지만은 우리를 주님께서 대신하여서 우리의 죄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다면, 그러니까 우리를 대속하고 우리를 구원해야 한다면 우리 인생의 몇 살부터 주님이 구원을 해주셔야 될까요? 처음 죄를 지은 것이 언제인지 혹시 기억나시는 분 계십니까? 내가 작정하고 죄를 지어야겠다, 하나님 앞에 실수를 범하였다. 아마 그것을 기억하시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부터 대속이 필요한 존재인가? 이것을 질문해 본다면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바는 우리는 엄마 뱃속에 잉태되던 날부터 대속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시려면 성인의 몸으로 오시는 것으로는 우리의 몸을 대속하실 수가 없으시고, 인간의 조건을 갖추려면 성인으로 뚝 떨어져서 며칠 우리의 형편을 살펴보시다가 십자가에 죽어서 내가 너를 위해 대신 죽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공평하지 않고 그것이 하나님 편에서 공의로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기록되어진 대로 반드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야 되고요, 그리고 자라고 형성되는 과정을 통해서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인생을 대속하시려면 내가 살았던 삶을 그대로 사셔야 된다는 것이죠. 내 인생의 대속이 되려고 그분은 완전한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2절 또 그 부분에 보면 예수님은 그뿐만이 아니라 마리아의 여자의 후손으로 마리아의 뱃속에서부터 그분은 사생아 취급을 당했습니다. 죄인이었던 마리아의 자궁에 착상이 되었고요, 그리고 세포 분열을 일으키고 자라나면서 인간의 언어를 배우고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면서 죄인인 내가 살면서 받게 되어지는 외로움, 거절, 고통, 이 모든 것들을 함께 겪으셨습니다. 최두영의 죄를 지려면은 최두영의 이름과 최두영의 자격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야만 했던 것이죠. 내 이름과 자격으로 와서 내가 받아야 될 모든 죄의 저주, 그리고 외로움과 가난과 천대와 그리고 마지막 죽음까지 고스란히 죄가 되어서 그 모든 것들을 당하게 되신 겁니다. 그러니까 내 이름표 달고 내가 최두영이다, 내가 그 죄인된 최두영의 모든 죄를 지기 위해서 내가 철저히 그가 되어 이 땅에 오신, 내 이름표 달고 완벽하게 내가 되어서 죄인으로서 내가 받을 모든 저주를 대신 당하신 것입니다. 4절 5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그분 자신의 질고가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다. 우리가 받아야 될 율법의 저주를 모두 다 감당하셨다.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내 인생 전체, 내 존재 전부가 되어서 이 땅에 오시고 내가 당해야 될 모든 고난과 수치와 고통을 내가 되어서 철저히 받으신 것이지요. 제가 청소년 캠프를 수년간 섬겼었습니다. 뭐 큰 캠프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한 100여 명 정도 되는 캠프를 매년 여름과 겨울에 모아서 같이 복음을 나누고 또 복음 앞에 서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이제 미리 등록 절차를 밟다 보면 그 사전에 이제 들어오는 정보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름과 뭐 어느 교회 소속과 뭐 담당 교역자가 누구와 뭐 이런 어떤 교회를 다니고 이런 것들이 들어오는데 막 그런 이름들 있잖아요. 요셉, 요한, 성령 막 이런 이름만 들어도 아 얘는 모태신앙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그 친구들이 들어와요. 근데 모태신앙들이 정말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먼저는 깊이 깨닫지 못해요. 왜냐하면 경건한 부모님 밑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죄를 지을 기회가 어렸을 때부터 거의 없단 말입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저처럼 막대먹게 산 인간이야 그냥 막 굴르다가 뭐 노는 대로 놀고 뭐 원하는 대로 행동하고 그러다가 이제 뭐 어쩌다가 이제 교회에 나가게 되어서 거기서 뭐 이런 예수님의 그 죽음과 또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면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었다, 예수님이 내가 되셔서 죽었다, 다른 건 다 못 알아들어도 그냥 또 그렇게 이런 사람들은 또 의리가 있어요. 또 그냥 친구들끼리 막 이렇게 몰려다니는 애들은 보면 또 나름의 의리가 있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저 형님이 나를 위해 죽었다는 사실 하나 때문에 굉장히 감동을 받는단 말입니다. 근데 모태신앙들은 별로 감동을 못 받아요. 왜냐하면 죄를 지어봤자 뭐 그냥 그런 수준이거든요. 뭐 헌금 띵까 먹은 거, 뭐 그냥 뭐 조금 부모님께 거짓말한 수준, 뭐 이런 것들을 죄악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내가 헌금 2,000원 중에 1,000원을 주일날 몰래 아이스크림을 사 먹었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엄마한테 걸려가지고 1,000원보다 10,000원어치를 맞았어요. 그러면 주님이 그 죄악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아이스크림 내가 1,000원 띵겨 먹은 것 때문에 십자가에 지셨다는 사실이 별로 그렇게 고맙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면 자기는 10,000원어치 맞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9,000원을 더 거슬러 받아야 되는 입장인데 그 주님이 나를 위해서 아이스크림 띵겨 먹은 것 때문에 뭘 그렇게 쫀쫀하게 주님 그것 때문에 내가 너를 위해 죽는다 이러는 게 별로 마음에 와닿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모태신앙들이 십자가의 복음을 이야기하면 별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것이 가슴 깊이 실제가 되어지지 않는 이유 중에 가장 큰 하나가 어려운 점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깊이 통감하지 못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는 신앙생활의 연수가 오래될수록 내가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지셨다는 그 감동이 점차 사라집니다.
처음에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사실 하나 기쁨으로 말미암아 찬송가의 마치 가사와 같이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속하신 그 주님만 보이던 그날의 감격은 잠시뿐이고, 어차피 또다시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쳇바퀴 굴러가는 그 수레바퀴 돌아가는 그 삶 같은 삶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살아가다 보면 특별한 어떤 어려움이 있지 아니하고 괴로움이 없지 않은 이상 더 이상 주님의 그 십자가가 감격이 되어지지 않는 거죠. 물론 그 사실이 고맙고 그 사실을 나도 실제로 인지하고 있지만 내 삶의 작은 취미 하나도 바꿀 수 없고 내 삶의 작은 안 좋은 습관 하나도 고칠 수 없는 능력 없는 십자가의 복음인 것처럼 여겨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생활들이 계속해서 학습되어지다 보면 예배에 감격이 없어지고 감동도 없고, 주님의 십자가를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것이 별로 사실 마음 깊이 누구한테 티를 낼 수 없고 누구한테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내 마음에 감동이 되어지지 않는, 전혀 나의 삶을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십자가의 복음이 되어지고 마는 것이죠. 그것은 비단 직분이 무엇이냐, 자격이 무엇이냐,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의 마음이 다 똑같은 것입니다. 돌같이 굳은 마음 가운데에 십자가는 더 이상 들리지 않는 것이죠.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다. 우리가 받아야 될 율법의 저주를 주님이 모두 다 감당하셨다는 것,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을 만드신 창조주께서 태어나실 이유가 어디 있으시겠어요? 주님은 태어날 이유도 자라날 이유도 없는 분이십니다. 사람으로 오셔서 사신 그분의 일생은 오직 나를 위한 제물로 오신 그분으로만 의미가 있습니다. 나와 상관이 없다면 전혀 필요 없는 일이었죠. 그분의 출생, 성장, 고난, 채찍, 그리고 결국엔 십자가의 죽으심, 이 모두가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당해야 될 일이었는데 그분이 전부 내 이름으로 철저하게 당하셨습니다. 또한 그분은 내가 하나님 앞에 피조물로서 지켜야 될 율법을 제정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제정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율법을 지킬 의무가 그에겐 있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자라나시며 그가 겪어야 될 할례, 결례, 그리고 세례를 받으시고 율법의 모든 조문을, 율법을 창조하신 그분께서 율법을 모든 조문을 지키시고 결국 율법의 요구이며 저주인 십자가의 죽음까지 그가 감당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주님에게 이와 같이 일어난 모든 삶과 죽음은 창세 전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의 책에 나를 기록하려 나에 대한 완전한 구속을 이루시고 하나님이 꿈꾸셨던 나의 원형을 고스란히 살려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심판은 심판대로 집행하시고 원형은 원형대로 살려내셔야 하는 이 기가 막힌 딜레마를 해결하고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은 조금도 하자가 없는 구원자를 저와 여러분에게 보내어 주십니다.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분에게는 죄가 조금도 없으십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내 이름표 달고 내가 되어 내 인생에서 내가 받아야 할 저주와 멍해를 주님이 다 메어주셨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사제도 가운데 나타났던 그 모양과 같이 철저하게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내장을 꺼내고 물로 씻고 불로 태우듯이 저와 여러분의 그 죄악 가운데, 그림자 가운데 가리워져 있었던, 그래서 눈치채지 못하고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갔었던 이 병든 자아가 죽음으로 받아야 될 모든 저주와 율법의 요구를 완벽하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시죠? 다 이루었다. 무엇을 다 이루었다는 것일까요? 이제 끝났다, 이제 좀 한결났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 그런 표현을 쓰신 적이 없어요. 불가능해 보이는 기적을 행하실 때도 그런 표현을 쓰신 적이 없어요. 죽은 사람을 살리는 기적을 일으켰을 때도 만족한다, 그래 보았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감탄하신 적이 없어요. 딱 한 번이에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감당하신, 숨을 거두시기 직전에
그와 같이 고백하신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십자가 복음이면 충분한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 그러니 너는 이것을 너의 믿음으로 취하라. 너의 저주와 죽음은 내가 받아가지고 가겠다. 너는 나의 부활 생명을 받아서 나로 살아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과 죽음과 그 모든 것이 그 전부가 되어야 하셨기 때문에 완전한 사람이 되어주셨습니다. 한치도 남김없이 철저하게 모든 대속을 완성해 내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믿게 되어지면 예수님의 일생을 묵상하면 더 이상 그분이 행하신 일을 나 따로 예수님 따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우 너무 고맙다. 야 그거 내가 해야 될 일이었는데 그분이 대신해 주셨네 하고 그냥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런 수준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분 따로 나 따로가 아니라 이 땅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생애는 나 없이는 전혀 의미가 없는 이야기였던 것처럼 결국 그분에게 이루어진 모든 일은 전부 사실은 나에게 이루어진 일이라고 내가 믿고 여기는 것이죠. 예수님이 채찍에 맞고 갈보리 언덕에서 죽으실 때 사실 내가 그렇게 연연하고 자기 연민으로 싸바르고 치유하고 회복한다고 날마다 전전긍긍하며 부둥켜 안고 있었던 이 자아, 이 끈적끈적하게 틈만 나면 이 죄의 종로를 타고 있었던 나의 이 병든 자아에 어떻게 예수님께서 온전한 죽음이 그것이 완전하게 집행되었는지를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주님이 완전하게 대신해 가신 그 나의 삶을 죽음의 자리로 넘기는 것, 이제 더 이상은 그 병든 자에게 속지 아니하고 내 순정을 바치는 비참한 인생을 이제는 우리가 살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나는 죽고 이제는 예수님의 생명이 나의 전부가 되어지고요, 믿음으로 받아들인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새 생명이 내가 되어 사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로마서 말씀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제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렇게 여길지어다. 여기라는 것이죠. 이 여기라는 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았다는 것. 죽은 자는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자는 죽은 것 같이 보여도 죽은 것처럼 자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손에 코 한번 대보고 살아있구나 이렇게 확인하는 순간이 있잖아요. 죽은 것 같이 자는 사람도 그가 살아있고 생명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반응하는 것이죠. 깨우면 반응하고, 흔들어서 부르면 대답하고. 죄에 대해서 죽은 자라고 여긴다라는 것은 죄의 부름에 우리가 더 이상 반응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대적의 그 모든 속삭임 가운데에서 더 이상 반응하지 않겠다. 어떤 것으로도 반응하지 않겠다. 그에 반해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작은 주님의 음성이 들릴 때면 그분께 반응하겠다. 주님이 부르시면 그 부름에 대답하고, 주님이 이와 같이 요구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게 반응하겠다. 그것으로 여길지어다. 우리의 모습은 그렇게 여기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저런 이유로 삶의 어려움 때문에, 내 앞에 닥쳐진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부름에 반응하지 않고 오히려 죄의 부름에 더욱 반응하며 나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죠. 그럴 때마다 사단은 우리를 참소할 것입니다. 너 꼴하지 마라. 네가 무슨 예수 믿는 자냐? 너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라 여김받을 수 있겠어? 그것은 너한테 해당되어지지 않는 얘기야. 그런 미혹들이 우리 마음 안에 자꾸만 의심으로 찾아올 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내가 이미 그 모든 일들을 다 네가 되어서 철저하게 감당했기 때문에 너는 이제 앞으로 죄에 대해 죽은 자이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겨라. 여겨버리는 거예요. 괴로움이 찾아올 때 어떻게 합니까? 여겨버리는 거예요. 주님이 그 모든 것을 이미 다 이루셨어. 그렇게 여겨버리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초대를 받았습니다.
이 믿음으로 주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요, 이 믿음으로 우리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초청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유효합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로의 초대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랑의 초대이고 가장 위대한 자비로의 초대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상상할 수 없고 감당할 수도 없는 십자가 복음을 주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향해 마련해 놓으시고 주님이 우리의 자아의 죽음을 선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우리가 모르는 사실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 이해하고 이미 다 배운 사실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양심이 있고 그 주님께 감격하여 그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이라면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이 완벽한 대속의 죽음 앞에서 우리는 더 이상 이 병든 자아를 부둥켜 안고 그것 때문에 끌려다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못 놓고 저건 포기 못하는 이런 짓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사를 드릴 때마다 믿음으로 드린 사람이었더라면 짐승의 가죽을 벗길 때 내 마음의 가죽이 벗겨지는 것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내장을 꺼내서 물로 씻을 때 오염된 나의 더러운 정서를 죽음에 넘긴다고 주님께 철저히 고백했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을 이렇게 바치라고 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알았더라면 그 믿음으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날마다 자기에게 행하신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총을 실제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누리는 일에 도움을 받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구원을 완전하게 이뤄놓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십자가의 도를 아주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이 도는요, 율법의 정죄에도 우리로 하여금 떳떳하게 합니다.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더 이상 불에 타 그냥 번갯불 맞아서 죽는 인생이 되어지지 못하도록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도 완전한 이 십자가의 도입니다. 주시는 하나님 편에서 완전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는 우리도 이 원리라면, 이것이라면 떳떳하고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미 모든 것을 조치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다른 건 다 버려도 이거 하나만큼은 절대 버리지 말아야 할 유일한 가치는 바로 이 십자가면 충분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는 단순히 내 양심을 너무나 긁게 만드는 어떤 추악한 죄악을 저질렀을 때 그 죄책감을 떨어내려고 찾아가는 곳이 아닙니다. 단순히 한 번 죽은 희생과 나를 위해 어떻게 그 엄청난 고통을 참아내신 그 사랑이 많으신 그분, 박의 정신을 표상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가장 완전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완전하게 드러난 곳이고요, 주님의 가장 깊은 영광을 이야기하라고 한다면 바로 이 영광의 십자가입니다. 죄악과 어둠의 실체가 역력하게 드러났고 흑암의 세력을 발가벗기고 창세기 3장 15절에 이미 예언되어진 대로 사탄의 권세를 박살내버린 바로 그 능력이 우리가 너무나 이제는 감동을 받지 못하는 그 십자가입니다. 우리를 완전히 의롭고 정결케 하신 보혈, 하나님의 거룩하고 완전한 의를 드러내신 십자가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완전하게 이뤄놓으신 복음으로 저와 여러분을 날마다 초대하고 계시는 것이죠.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고 제 삶에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잘 깨닫지 못하다가 그게 마치 머리를 한 대 꽝 쥐어박은 것처럼 정신을 번쩍 들게 만들었던 한 실화가 있습니다. 중국에서 벌어졌던, 아주 옛날에 중국에서 일어났던 실제 있었던 실화인데 그것을 이제 예화로 들려주셨던 한 선교사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오늘 아주 짧게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우리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도시에 두 형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려서부터 아주 어렸을 때 두 형제가 그 부모님을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부모님을 다 여의게 되어지고 형도 어린데 아직 어린데도 불구하고 더 어린 동생이 있었기 때문에 악착같이 그 동생을 위해 형이 살아간 것이죠. 형이 그렇게 열심히 생계를 위해서
뭐 이 일 저 일 안 해본 일 없이 동생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뭐 좋은 거 있으면 자기보다는 동생을 먼저 챙기고, 좋은 옷 있으면 동생 먼저 입히고, 맛있는 거 있으면 동생 먼저 갖다 주고, 이런 희생하는 모습으로 형이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은혜였겠죠.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해서 형이 우연히 교회에 나가게 되었고, 그 교회에서 자신을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깊이 깨닫게 되어지는 은혜로 말미암아 그의 삶이 변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꼭 드라마는 그렇게 시작되어지잖아요. 형은 날이 갈수록 신앙이 두터워지고 날이 갈수록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구구절절해지는데, 동생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교회 데리고 나가도 어렸을 때야 형의 손에 이끌려서 뭐 어쩔 수 없이 나가고 앉아 있었겠지만, 나이가 먹으면서 어떻게 그 형의 뭐 그 등살에 못 이겨 나가던 그런 신앙이 없이는 그렇게 되지 않지 않습니까? 부모님 때문에 억지로 교회 나가다가도 성인이 되고 그러면은 신앙이 없이는 당연히 교회를 뛰쳐나갈 수밖에 없겠죠. 아무튼 형의 신앙과는 너무나 반대로 동생의 신앙은 그 반대로 달려가서, 교회를 떠난다는 것은 세상과 가까워진다는 얘기거든요. 뭐 이렇게 가난한 형편에 있었던 자신의 처지와 비슷한 못된 이들과 어울리게 되어지고, 동네 이제 건달처럼 동네 양아치가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향한 형의 마음은 구구절절했겠죠. 동생이 어서 빨리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또 그의 믿음이 주님 앞에 좀 온전히 서기를 간절히 바라는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이제 형이 마지막으로 자기 전에 동생을 위해서 또 자신의 삶을 위해서 사랑하는 주님에게 기도를 드리고 잠자리를 들려고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쾅쾅쾅 하면서 문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문을 열었더니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홀딱 젖은 동생이 와서 초점을 잃은 눈으로 형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형, 내가 사람을 죽였어.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습니다. 술에 취해서인지 아주 잔혹하게 한 사람을 살해한 것이었습니다. 형이 그 동생을 영접하고 집으로 들여드린 후에 무슨 생각이었는지, 일단 너 옷을 벗어. 그리고 씻기고 널브러진 그 옷을 바라보면서 잠시 고민을 하다가 그 동생을 일단은 다락방에 있는 거기로 밀어 넣어서 숨기고 무슨 생각인지 그 동생의 옷을 입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지나지 않아서 옷을 다 입었을 때쯤에 따라 들어온 그 군인들에 의해서 무차별적으로 구타를 당한 후에 너 이 새끼네, 너 이놈이구나, 그래서 잡아갔습니다. 처참하게 너무 잔인하게 살해가 되어진지라 여론의 동정을 얻지 못했고 일사천리로 재판이 진행되어져서 결국 그 형은 사형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사형 선고를 받은 형이 교도소에 들어간 이후에 교도소 분위기가 좀 이상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을 너무나 신실하게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보통 살인수라고 하면은 자신의 뭐 그 살인한 그 업적을 자랑한다든지 무용담처럼 늘어난다든지 아니면 미쳐가지고 죽을 날을 기다리는 사람처럼 멍하니 있을 텐데, 그는 매일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경을 보고 그러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이상하게 생각한 이 교도소장이 마지막 이 사형 집행을 하기 전에 그 죄수를 불러서 면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도소장이 마지막으로 뭐 부탁하고 싶은 게 있으면 이야기를 해보게,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 형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다른 거는 잘 모르겠고 편지 하나만 쓰게 해주십시오. 편지 하나를 쓰게 해주시고 제가 사형 집행이 끝난 이후에 이 편지를 제가 적은 이 주소로 전달만 해주시면 됩니다. 뭐 어려운 부탁이 아니어서 교도소장이 그 마지막 편지를 받아놓고 서랍장에 넣어놨습니다. 이제 사형 집행 날짜가 다가왔고 형은 예정된 사형 집행 수순대로 사형을 당해서 그가 평소에 그가 삶 가운데 가장 사랑했던 주님의 품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끝내 사형 집행하는 그 장소에서도 너무나 이상했던, 뭔가 찝찝했었던 그 교도소장이 잠시 생각을 하다가 책상에 놔둔 그 마지막 부탁을 받은 편지를 기억하고 편지를 이 주소지로 전해주라고 부하에게 시킨 것이죠. 그 부하가 그 집을 찾았을 때는 아무도 없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근데 그 안에서
그 살인을 저지른 죄책감과 또 그 두려움 때문에 공포에 떨고 있던 동생이 몇 달 동안 집에 못 나오고 칩거하고 있다가 자기를 찾으러 온 소리인 줄 알고 이제는 나는 죽었구나 하고 나갔는데 그 몰골을 보고 부하가 너무나 막 괴물같이 나오는 사람이라서 무서워서 편지만 놔두고 도망간 거예요. 그 편지를 보니까 동생이 평소에 알고 있었던 형의 필체여서 막 뜯어 보았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에는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넘겨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동생아, 나는 너의 죄의 옷을 입고 너 대신 죽노라. 사랑하는 동생아, 나는 너의 죄의 옷을 입고 너 대신 죽노라. 이 말을 듣고 나서 동생이 무슨 뜻인지 이것을 잘 생각해 보다가 우리 형이 다른 건 모르겠는데 우리 형이 어쨌든 나의 죄로 말미암아 죽는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고 나서 곧장 교도소로 찾아갔습니다. 미친 듯이 문을 두들기고 소리를 질러대는 통에 교도소장이 무슨 일인가 하고 그를 만나서 면담을 해보았더니 자기가 생각했던 대로 그 찝찝했던 죄수가 사실은 죄인이 아니고 이 동생이 대신 죽은 거며 그 옷을 그 죄를 다 뒤집어 쓴 형이 대신 사형 집행을 받은 그 이야기를 교도소장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쩌겠습니까? 이미 그 심판은 끝이 났는데, 그래서 동생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 심판은 이미 집행이 끝났어. 돌아가. 그 심판은 이미 다 끝이 났어. 돌아가. 허탈감에 돌아온 동생이 괴로워하며 형의 유품을 정리하던 중에 던져놓고 나온 이 편지 밑에는 이렇게 추가적으로 써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동생아, 나는 너의 죄의 옷을 입고 너 대신 죽노라. 이제 넌 나의 옷을 입고 나처럼 살아다오. 동생이 그것을 보고 나서 평소 하나님이 믿었던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겠지만, 교리가 무엇인지 천국이 무엇인지 지옥인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 형이라면 분명히 반드시 천국에 갔을 거야 라는 생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만 제가 형을 만날 수 있도록 저를 한 번만 형을 만날 수 있도록. 나 같은 놈은 지옥에 가야 당연하겠지만 우리 형이랑 너무나 달라서 나는 지옥에 가야겠지만 한 번만이라도 형을 볼 수 있도록 자기를 도와달라고.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는 그의 밤새 울며 기도하는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셨고 그를 만나 주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동생은 변했습니다. 형의 유품을 정리하면서 자신이 그동안 입고 있던 모든 옷들을 불태워버리고 형의 옷을 입고 형이 앉았던 교회 예배당에서 형이 일하던 그 삶의 터전에서 마치 형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 동생이 그와 같이 삶을 결단하고 돌이키기로 결정했을 때 그와 같이 평소에 놀던 친구들이 가만 놔두었겠습니까? 그를 찾아와서 야, 너 재수도 좋다. 어떻게 사람을 죽이고도 이렇게 살아남아? 다시 우리 돌아가자. 이제 또 끝내주는 일들이 기다리는 게 많아. 이런 회유 앞에 동생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 옷의 주인은 그렇게 살지 않았다. 이 옷의 주인은 그와 같이 살아가지 않았어.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며 나는 너의 죄의 옷을 입고 너 대신 죽노라 이렇게 고백하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되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되어 뱃속부터 거절을 당하시고 내가 되어 비참하게 외롭고 어려운 그 삶을 사시고 내가 되어 고난받으시고 내가 죽고 비참하게 매달려야 할 십자가에 내가 되어 죽으시고 내 죄의 옷을 입고 내 명찰을 달고 내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대신 죽으실 때 주님은 이미 그 구질구질하고 가련한 나의 옛사람도 십자가에 함께 죽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너의 죄의 옷을 입고 너 대신 죽노라. 너는 나의 옷을 입고 이제는 나처럼 살아다오. 주님이 우리에게 이루신 일을 어떻게 다 쓸 수 있겠습니까? 수천 년 알려진 대로 역사 속에 나타난 그대로 거룩한 당신의 완전함으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을 반역한 죄인, 죄 곧 나요 나 곧 죄였던 나를 살리는 길이 그 길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 당신도 의로우시고 나도 의로운 오직 한 길, 당신의 아들을 죄 있는 나의 모습으로 보내신 그 하나님, 처절하리만큼 완벽하게 내가 되어 내가 받아야 될 잔,
내가 받아야 될 고난을 받으시고 죽임당하고 부활하신 예수님, 이 완전한 생애를 통해서 주님이 나의 모든 저주와 죽음을 가져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주님이 행하신 이 일이 역사적 객관적 실제 사건이듯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는 우리의 믿음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 행하였던 이 모든 일들이 실제 사실이라면 그 구원에 참여하는 우리의 믿음도 실제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완벽하게 죽으셨습니다. 온전히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철저히 내 대속의 죽음인데 주님의 죽음이 실제인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정말 그 십자가에 죽은 적이 있냐 이 말입니다. 들었으니까 그 말에 동의하니까 대강 죽었다 치고 그래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셨다고 하니까 죽었다 치고 그거 말고 다시는 내가 나를 주장할 수 없도록 내 마음에 가죽을 베고 각을 뜨고 내장을 꺼내고 물로 씻고 불로 태워서 그렇게 죽은 적이 있냐는 말씀입니다. 주님에게 이루어진 이 모든 일을 내 믿음 안에 그대로 받아서 내가 그토록 놓지 못했던 이 나의 병든 자아에 대하여 죽음을 적용하고 실제 내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고 죽음을 받아들인 적이 언제이십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영접 기도를 했느냐, 어떤 훈련을 받고 어떤 직분을 받았느냐, 이것을 물을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 여쭤보고 싶습니다. 언제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실제가 되었느냐 말입니다. 그렇게 연연하고 사랑했던 내 자아에 대해서는 우리는 너무나 실제처럼 살아가요. 나에게 조금이라도 피해가 생기고 나에게 조금이라도 손해가 생긴다 그러면 정말 벌떡벌떡 치면서 내 마음이 요동하면서 견디지 못하고 그것이 실제가 되어서 살아가요. 그런데 이 병든 옛자아에 대해서 나 자신에 대한 내 마음의 마지막 끈을 놓고 내 존재의 죽음을 믿음으로 화합하고 주님이 죽인 것이 정말 동일하게 내 마음 안에 이 죽음을 적용한 때가 우리는 그렇게 어떻게 살아가고 있냐는 것이죠. 십자가는 죽음 없이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죽음 없는 부활은 꿈도 꿀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주님께서 그 당신의 그분의 그 완전한 부름으로 오늘도 초대하고 계십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좀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께 화합하며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죽음으로 주님의 죽음의 믿음으로 온전히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죽음은 영원한 효력이 있습니다. 나의 죽음이라는 이 요단강을 넘어 이제는 주님의 죽음의 자리로 우리의 삶을 다 넘겨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이 채찍에 맞을 때 그분이 맞으신 게 아닙니다. 제가 맞았습니다. 주님이 버림당할 때 그분이 버림당한 게 아니라 내가 버림당했습니다. 주님이 죽으실 때 나도 죽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에 각자에게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나를 이루고 있던 나의 병든 자의 모습에 구체적으로 죽음을 조금 선포하시면서 내 마음의 끝자리에서 끊어버리고 주님의 죽음의 자리에 넘기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완전한 복음을 이루신 주님의 이름을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며 그 이름을 온전히 부르며 우리 각자의 심령 안에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결단하고 죽음의 자리로 넘기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한 번만 부르신 후에 우리의 믿음 가운데에 온전함으로 반응하여 주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가운데 죽었음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갈라디아 2장 20절의 말씀과 같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이제 내가 여전히 육체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고 있지만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결단하며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